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로고스 시간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통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고, 길게 가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끝까지 가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하늘나라에 영원한 우리가 가서 살 그 나라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8복 중에 5번째 복입니다. 이 8복의 그 중점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와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8복을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가르치셨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이 8복을 지켜야만 한다. 지키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중간에 쉴 수도 있고, 쉬다가 또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사는 그렇지만은 선생님은 늘 계속해라, 열심히 해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적인 얘기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키는 학생은 공부 잘하고 성공할 것이고, 중간중간 쉬면서 놀면서 잘 못한 사람은 결국은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8복의 개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세밀하게 터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 날 동안 이웃끼리 만나면서 가족끼리 살면서 상당히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마 영원한 지옥 형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펄펄 끓은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치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특별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애가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그 행위입니다. 근데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잘 안 합니다. 여기에 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웃을 가르쳤는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다가 말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내 인생 사느라고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충 설명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숨을 쉽니다. 숨을 왜 쉽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를 들여 마셔서 그 공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공기가 어디 있냐?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도 공기가 있고 사회에도 공기가 있고 산에도 공기가 있고 바다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공기입니다. 그 공기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 줄 알고 있고 역사하지 않는 줄 알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안 보고 계시겠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남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게 즉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대접을 하면은 그 대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령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방적으로 막 사랑만 하면 되는가? 이거 귀찮다. 그 사랑이 뭐 남아 돌아가서 막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그런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참 사랑이 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남을 볼 때에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돈 많고 학식 많고 좀 잘 사는데 뭐 불쌍하게 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 삶 속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나보다 너무 불쌍한 자리에 있고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을 찾아가지고 긍휼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속에 영혼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 내재되어 있는 이 영혼의 그 본체는 곧 사랑이고 그 본체의 사랑은 뭐냐면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긍휼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긍휼 여길 대상은 뭐냐면 이웃인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웃이 뭐냐 이게 이웃이. 여러분의 부인이 이웃입니다. 남편이 이웃입니다. 자식이 이웃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럼 그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주변에 자기하고 제일 대면을 많이 하고 제일 가깝고 이런 사람이 이웃인데 이런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상대방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은 마음이 가잖아요. 사람의 영혼 속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발휘를 해라. 남을 불쌍히 여기되 겉모습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채 하지 않고 마음을 다 쏟아라. 마음을 다 쏟아라.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겨라. 대접을 해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에 내가 긍휼히 여기면은 저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겠지. 저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대접을 해주겠지 하는 그 아련히 우리가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고 내가 대접하면은 그 사람이 날 대접해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남을 대접하라 했으면 대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던 대접을 해주던 내가 대접해 줬는데 마땅히 나를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몰라요. 내가 대접하는 거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많은 게 자기는 대접만 받고 그래도 대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받느냐? 남을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그 대접한 만큼 네가 대접을 베푸는 만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게 대접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대접,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삶,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남을 대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겨라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원한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몇 억 년 됐다. 그건 추상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건 하나의 글로 역사학적으로 이 세상에 남긴 것 뿐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거예요. 뭘 연구해 보니 암석을 갖다가 이렇게 균일하게 그걸 파헤쳐서 그냥 연구해 보니 이 세상이 굉장한 세월이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천년이에요. 천년이 하루예요. 몇억 년이 하루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이러한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우리의 영적 삶이, 영적 세계가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에 제한된 세계가 아니고 시간의 개념을 탈피해서 차원이 추월했다 이거예요. 초자연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초자연적,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서 너무너무 그 휘몰아치는 그러한 고생 속에서 살 수 있어요. 뭐 태풍이 불어서 쉴 새 없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뭐 이북에 그런 고난의 행군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말 들어보니까 뭐 한 300만 명 굶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유태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학살 당한 그 시점이 뭐냐면 그 생명의 죽어간 생명이 600만 명이래요. 600만 명. 그 죽어간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못을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이 곧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 피조물이 자기 손에다가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피가 쫙쫙 흘러나왔습니다. 그 광경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육신의 죄악이 너무 많은 고로 내 죄값으로 받는 거예요. 굶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무슨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 고통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고통을 더불어 내 죄가가 사유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지나가는 고통을 우린 못 참잖아요. 근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그만 고통은 참아야 돼요.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고통 아닙니까? 영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죄가 고생을 만든 것이에요. 죄가. 인간이 짓는 죄, 우리 예수님 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 죄를 지어라.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아니 하나님은 왜 죄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그냥 죄를 짓게 만드느냐. 그거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큰 축복이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요새 뭐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잡아족칩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주어지는 이 공기, 이 바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서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적인 복을, 축복을 다 줬습니다. 동물에게도 줬고 사람에게도 줬고 다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연의 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남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릴 듯해서 내가 창조해 놓은 저 사람들의 속에는 내 형상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그 영혼이 영원한 불모 속에 빠질 것을 생각하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대못에 찔려가지고 사람에게 같은 치욕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잠시 받는 이 고통,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육체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순간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이 뭐냐면, 우리 세계는 하늘나라에 있다.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남에게 조롱거리가 됐으며 치욕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눈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눈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가 그 눈 아픈 것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게 복이야. 하나님이 똑 떨어지게 얘기해버렸어요. 육신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이 우리가 같이 살아있는 이 지구상의 세월을, 시간, 제한된 시간 세월은 잠깐 동안,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깐 지나가는 세월 붙잡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그 긍휼을 남에게 전파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영원한 믿음, 그 믿음 지켜서 영원한 소망 있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